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며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서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들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사랴 목생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리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쫓아내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또 떠나게 되었으며 그 결과로 버림받고 또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는지를 그 역사를 돌아봄으로써 다른 말로는 복귀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를 복귀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겠죠. 어떤 삶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이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권면하고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우리가 선택할 것인지 잘 선택하라 이것이죠. 그것을 역사를 통해서 권면하고 또 경고의 메시지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에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주어진 특권과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 특권은 어떤 것이었는고 하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번영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들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또한 그 포로되었던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민족, 바다의 모래알과 같은 민족이 되게 하는 그런 번영의 축복, 또 강성한 나라가 되게 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더 중요한 그런 특권이자 축복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화해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또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대신하여 구하는 일들, 그것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런 미디에이터의 역할을 했죠.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택하셨다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다른 민족 사이에서
그 하나님과 다른 민족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브리지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화해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를 이방 민족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특권이자 축복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또한 한편으로 이제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받은 이스라엘의 의무는 어떤 것이었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율법을 준수하고 지키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의무, 책임을 정리해 놓은 것, 바로 이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꼭 필요한 가이드라인, 요즘 말로 매뉴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첫 번째 네 계명은 하나님과 그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될 의무를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 이웃과의 관계에서 따라야 될 그런 의무들, 책임들을 정리해 놓았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되는 의무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오늘 우리가 이제 새벽마다 열왕기 상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 신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저희들이 묵상하고 있죠. 또 이방인들이 행하는 그런 가증한 풍습들을 받아들여서 그들의 삶 가운데 받아들여서 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그런 설명이 16절과 17절 말씀에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사랴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씨를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그렇죠? 자기들을 위하여 우상을 세우고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방인들이 행하는 그런 불 가운데로 행했다는 것 말해서 인신 제사죠. 그 인신 제사를 행했는데 받아들여서 자기 자녀들을 그 인신 제사물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행했던 가증한 그런 풍습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팔로우했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을 보시며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버리셨지만 결국은 버린 게 아니었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깊은 슬픔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되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고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13절에 바로 그 하나님의 노력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유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때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와 또 사랑과 또 때로에 따라서는 격려의 메시지도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 메시지의 그 포인트는 이거였었죠. 내게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멸망할 것이다.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목이 고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였으며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이방 신들을 따르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고 이방 민족들이 따르는 그런 풍습과 관습을 자신들의 삶에 받아들였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들이 만든 그 우상들이 나오는데 송아지 형상의 우상, 아세라 목상, 하늘의 1월 성신, 그리고 바알이었습니다. 정말 그들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각종 그 신들, 이방 신들은 다 받아들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많이 허전했던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뭐가 그렇게 부족했길래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필요한 것들을 때에 따라서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셨는데 그것이 부족해서 그것이 아쉬워서 정말 하나님을 떠나,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것도 아니었었어요. 한쪽에는 하나님을 붙들고 다른 한쪽에는 이방신들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방신들은 모두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건들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생명이 없는 허망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허망한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로 이 우상 숭배는 허망한 것입니다. 그들이 허망한 우상 숭배를 하게 된 이유, 그 이유는 자신들의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즉 믿음이 아닌 인간의 감각과 감정을 가지고 신을 이해하고 또 섬기고, 더 중요한 것은 자신들을 위하여 그 신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기복신앙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갖기 위하여 그 신들을 자기들이 만들고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의 욕심에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신조차 만드는 인간의 욕심,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이죠. 인간의 마음에 욕망이 자리 잡게 된 것, 이것은 죄가 들어오면서부터입니다. 죄는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켰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인간의 마음속에 심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금지된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게 된 것도 그들이 선악을 판단하는 자격을 그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뭔가 하니 인간은 피조물일 뿐이고 창조주와 같이 될 수 없는 존재라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의 받을 수 있는 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은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정직하고 성실한 그런 삶의 자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겸손을 잃어버리고 성실과 정직한 삶의 모습들을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멸망의 길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들에게 주셨던 의무와 특권을 우리들에게도 주셨습니다. 택함 받은 자로서, 또 의무와 특권을 받은 자로서 해야 할 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의무와 특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그것을 선택하며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런 약속 또 의무를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의 자유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또 그 의무와 특권을 믿음으로 감당할 것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 나만을 위해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하는 것은 그 선택의 결과는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바라고 기도하기는 저를 포함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 역사를 바라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봄으로써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